그 전체적인 인구도 줄고 아이들 줄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제 어와나 성경 시대에 모이는 거 보니까 교사 아이들 합쳐서 한 5천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맹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유 우리 아이들이 첫 출전이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상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결과가 그리 나왔기에 소개해드리자면은 이렇게 또 많은 메달들을 획득해 왔고, 그리고 학년 최고 득점자가 나올 정도로 애들이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메뉴의 멀티플 시상이라는 건 책 4권을 연달아 통으로 외우는 남송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 준범 학생이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애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메달을 따느냐 아니냐 떠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누리고 왔습니다. 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몇 주째 와서 막 수요일 토요일에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근데 공부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정수기 앞에서 물 먹으면서 떠들고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떠드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퀴즈도 준비하면서 성경 개념도 외우고 그러나 봐요. 야, 나는 온유란 말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번에 무슨 뜻인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그 들은 맞은편 아이가, 야, 개념만 알지 말고 온유해져라.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교회의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 마음을 모으는 차원에서 연말에 쉬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랜만에 출애굽기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맥락이 끊겨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신 출애굽기가 십계명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계명까지 딱 보고 넘어가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간에 끼어 있는 본문이에요. 십계명이 끝나고 21장부터는 그 십계명이 실생활에 적용될 때 어떠한 것인가와 성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딱 껴있는 오늘 본문은 이거 왜 필요하지? 그냥 정황 설명하는구나 정도로 여기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볼 수 없고 십계명이라는 큰 틀에서 자세한 율령들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확 짚어주신 성도의 자세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의 본질이 굉장히 잘 녹아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성을 아시길 바라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히 마음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라는 건 중요한데요. 제가 그 초반기에 그런 예화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조교가 저한테 질문했다 그랬죠. 너는 전 재산을 맡길 친구 있어? 혹시 그 예화 기억나시는 분? 그때 답이 뭐였죠? 기억 못하는 걸로 하고 자, 복습.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조교가 훈련생들을 무조건 벌 주려고 진흙탕 앞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너는 전재산 맡길 친구 있어? 예, 있습니다. 교만하구나, 빠져. 너는 전재산 맡길 친구 있어? 재산이 없습니다. 헛살았군, 빠져. 이러면서 무슨 대답을 하든 이게 빠뜨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도 이거 어차피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구나 알고 아무 대답이나 하고 빠지면 될 걸, 또 고지식한 박민근은 그렇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조교가 제 차례가 딱 됐을 때, 너는 전재산을 맡길 친구가 있는가? 네, 제 친구 누구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조교도 황당하잖아요. 그 자기 범위에 없던 답이 실명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빠뜨리고 싶은데 이런 대답이 나오니까 빠뜨리지도 못하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되질문했어요. 너 웃기지 마라. 재산 다 맡길 친구가 어딨나? 그 누구누구라는 친구도 네가 진짜 재산을 맡기면 그 재산 들고 튈걸? 그럼 이제 거기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빠지면 되는데 또 말대답을 했어요. 저는 재산을 맡겼을 때 들고 튀냐 아니냐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잘 보호해 줄 친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재산을 들고 튀어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친구를 말한 겁니다. 죽어! 다 빠져! 막 이렇게 저 때문에 이제 조교가 신경질이 났던 기억이. 근데 그 대답이 저에게 기억이 남아요. 벌을 크게 받아서 남는 게 아니고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버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주옥같이 하나님에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완벽히 실행할 수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랑 관계를 끊지 않으시려고 본인이 죽기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신앙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여러분을 사랑하심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부수적인 신앙 행위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 설교가 이번 주 설교랑 시리즈였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말씀 제가 집중적으로 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게 죄의 본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벌받는 종이 주인을 왜곡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인이 분노한 지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그동안 들어오고 배워왔던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사건들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은 단지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거 어겼어 해서 진노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애굽 방식인 거예요. 애굽이랑 다르게 애굽에서 꺼내와서 니네가 알고 있던 신과 왕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너희의 남편 될 수 있으며 너희의 아버지 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의 인격과 선함을 보였는데 여전히 금송아지 파워와 능력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니 이게 애굽 방식이니까 거기에서 너 이제 여전히 날 모르는구나 진노하신 거죠. 그러면 언약궤 메고 나가는 건 좀 괜찮은 겁니까? 금송아지가 아니라 언약궤 메고 나가는 건 좀 괜찮겠네요. 속지 말아야 될 게 금송아지보다 언약궤 메고 나가는 게 모양상으로는 더 거룩해 보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있는 것에서 드러난 것이냐가 중요하지, 이거보다 이게,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거 뭐고 이거 뭐죠? 모습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 모습 자체가 모든 걸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언약궤 메고 나가는 모습은 거룩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사무엘상 4장의 전쟁인데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이기게 하옵소서 하면서 언약궤 메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랑 똑같은 파워로 인식하고 부적처럼 지고 나간 거예요. 그 전쟁 집니다. 2차전 있는데 1차전보다 언약궤 메고 나간 전쟁에서 더 크게 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로 선한 하나님으로 바로 보지 못하고 부적 취급할 때 그러한 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혹은 남편으로 너희 편인 구원자요 모든 은혜를 베푸는 창조자다, 그거를 알고 싶어 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도 그러한 부분이 다 스며들어 있죠. 탕자가 나중에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빠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종으로 삼아 주소서. 그건 자기 위치요, 자기 생각이고 봐야 될 거는 내가 어떤 모양이냐가 아니고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가죠.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에 따라서 관계를 변형시키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잔치에 참여하라, 옷을 갈아입혀라. 탕자의 자격이 논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큰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탕자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변함없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자는 거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자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형도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왜 쟤한테는 잔치상 줘요? 내가 아버지에게 충성했으니 이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죠. 더 했으니 더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한테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너는 계속 내 아들로 집에서 함께 그 관계를 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은 아버지 됨, 그 관계를 누림. 그래서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냐를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허상으로 아버지를 대비하거나 이해관계로 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 어미한 분위기에서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무서웠을 것입니다. 본능적 두려움 좋습니다. 그런 경외한 모습,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건 마땅하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가 신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존재구나 인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의 이 벌벌 떨미 좀 아쉽습니다. 아니, 많이 아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무색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이미 홍해바다 갈라 꺼내 주시고 나는 너를 구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선언 가운데 십계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인 겁니다. 공포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에서부터 홍해바다 거쳐서 십계명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됨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떠는 모습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바로 이해하고자 분투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잠깐만 헛갈리면 사람은 자기 환경과 자기 정서에 더 민감한 존재라 자기 기분에 따라 골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자기 혼자 나락에 빠지기도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자,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신명기 보면서 이방인들과 전쟁하는 거 나오죠. 근데 제가 그 전쟁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런 전쟁들을 해 가는 거죠. 애굽에서는 이 전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땐 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니, 싸워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냥 종살이만 잘하면 됐어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튀어나와서 자유인이 되니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아래 종돼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전 오히려 초신자 때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성숙한 단계에서 똑같은 은혜를 싸움으로 표출하시는 것뿐입니다. 무슨 일이 많이 닥치고 예전 같은 통쾌함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 같죠? 죄밖에 나왔다는 증거예요. 고민이 있다, 이런 의심이 있다, 이러한 게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부족감을 느낀다는 그 분투들이 죄 아래에 있었으면 안 할 고민들인데 죄 밖으로 나오니까 하는 싸움.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죄는 무시무시한 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싸울 필요도 없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근데 싸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다라는 거, 기도하며 간구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자유민으로 꺼내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똑같아요. 죄인은 죄를 이렇게 분별을 하다가 난 그래도 죄 지으려 해서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 아래서 그냥 무각한 것이라면, 요즘 시대가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징으로 하나님을 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든 지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데 난 하나님 못 믿겠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안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모르는 겁니다. 싸워야 될 이유도 믿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큰 특징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혹은 인식을 해도 왜곡하게 만듭니다. 죄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진짜 계속하여 부탁드리는 것은 그 죄로부터 나온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저히 알아가는 게 인생임을, 그래서 이 전쟁을 같이 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개 어떻게 아세요? 회개라는 건 오늘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아니까 알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슬퍼서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가 아직도 지니고 있나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의 회개는 좀 달라요. 저는 회개 어떻게 하게요? 얻어맞을까 봐. 회개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공포로 하는 회개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진짜 알 때에, 그 관계의 소중함을 알 때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 알기에, 나를 죄로부터 뽑아내기 위하여 어떤 값까지 치르셨는 걸 알 때에 이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통탄함이 회개죠. 아유, 이 잘못했는데 얻어먹겠네. 아우, 이거 아니에요. 공포심에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라 그랬죠. 목사님, 주일에 골프만 치러 가면 딱 소리가 나면 그 골프공이 저한테 날라서 제 이빨을 다 갈아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포인 거예요, 공포.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잘 치고 오시고 다음부터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인식에서 쪼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공포와 벌벌 떠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간음과 살인을 회개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 오해 풀어드리는데 이게 밀양이 되면 안 됩니다. 밀양에서 어떻죠? 잘못해놓고서 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사람한테 사과하지 않죠. 그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자는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주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 사죄하며 다니고 삶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다윗은 아닌 거죠. 아이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나이다라는 의미에서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얻어맞을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죄가 슬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는 여전히 좋아하면서 얻어맞을 것만 두려워해서 단편적인 회개를 한다?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죄가 슬퍼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탄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너무 감사한 건 이 회개의 통로를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지난주 3부 예배 때만 얘기해서 하나 드릴 말씀이, 주님 가르침에 이런 게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두 번 표현은 애착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모양새로 애착 있게 불러야 어떤 모양과 결과로 니네가 생각하는 업적으로 다가와봐야 다 소용없고, 진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믿음으로 오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결부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가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에 못 갈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덕택에 아이쿠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맥락 없는 주여 주여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게 되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진정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두려움과 경외가 구분됩니다. 두려움, 이제 한글 성경엔 경외와 두려움이 교차로 쓰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은 안 되는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공포. 맞을까 봐 두렵고 그 존재가 무섭고 내가 쪼그라들까 봐 무섭고. 근데 경외는 달라요. 똑같은 두려움인데 사랑과 신뢰가 들어가요. 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80 넘으셨는데 아직도 지혜가 빛나요. 그분의 집에 가면 의자가 없습니다. 다 온돌방이에요. 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제가 그 스승님을 대할 때 어떻게 앉게요? 1번 눕는다, 2번 무릎 꿇는다. 근데 누울 것도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무릎 꿇습니다. 불편하죠. 근데 제가 스승님이 공포라서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안 꿇으면 죽어. 경외와 신뢰와 정말 존경심이 자발적으로 꿇는 거죠. 경외는 인격이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요. 신뢰가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가 아니라 그저 멀리서 보고 벌벌 떨미 아니라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근데 창조자야? 창조자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 되지? 그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에 대한 떨림으로 경외를 하는 것이지 단순한 공포가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지금껏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 주신 거는 좋습니다. 근데 공포의 대상이셔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 죄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시고 분명히 회개하시되 아버지에게 안겨서 회개하세요. 이거 회개 안 하면 나 안 받아주겠지라는 탕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안아주고 계신 아버지에게 기대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은 대상은 모르고 나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행동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했는데 얻어맞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잘했는데 왜 상 안 주지? 내가 벌 받을까 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내 식대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경외는 대상을 집중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간곡히 부탁드리죠. 근데 그때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충성으로 혈서 쓸 테니까 살려주소 이렇게 안 해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살리는 건 선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로 항소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선포되는 게 뭐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공포의 대상이거나 내 식대로 이해하거나 나한테 집중해서 나한테 뭐가 더 좀 들어오면 뭔가 믿을 만하고 나가면 비참해져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은혜로 붙드시고 선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계속 보아가는 것. 그래서 또 새벽 예배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가 부한데 있으나 천한데 있으나 비천하나 잘나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못할 거 없지 않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의 상태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개념이 똑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근데 경외하라. 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앞에 두려움은 공포고 뒤에 경외는 사랑과 신뢰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에요? 뒤에 경외예요? 지금 대답하라고 물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경외인 줄 알겠는데 난 두려움이었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경외인 줄 알고 있었지만 자꾸 두려움으로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무섭게 등장했을 때 다시금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할 때 두려워 말라. 야 아버지 오셨어. 너희 편 들어주시는 아버지 오셨어. 선한 아버지가 오셨어.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홍해바다 갈라주시던 하나님 오셨어.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오신 거죠. 이건 또 뭔가? 근데 여기서 시험은 잘하나 못하나 보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탈락과 불합격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탈락이 불합격이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말 안 해주면 모를 뻔했죠. 우리 은근슬쩍 지나가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집에 가서 제 설교 다시 들어보면 이상한 거 되게 많은데 그걸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으시는 여러분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됐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험해봐야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아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더 알고 나한테 얼마나 하나님이 더 필요한지를 아니 신뢰하여 경외하게 되고 죄로 안 가는 거죠.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가오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백성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함부로 다가오면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거라 선언하신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그걸 위함이 아니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선언이 되게 크게 느껴지죠. 너희가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가 얼마나 센 겁니까? 이게 얼마나 센 거면 바람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은 우리 인생에 규율이 끼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교회엔 규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규율은 규율만을 위한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규율은 여러분들을 올가매거나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율이에요. 단 조심해야 될 건 규율이 우선되어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알아야 될 것이요, 교회에서 설명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셔야 될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안 훔치면 되지.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도둑질 자체가 뭐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물질적 부족과 내 탐심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최종 결정권자가 나고 선악계 결정권자도 나고, 되게 센 말이 되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는 그 항목마다 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선한 분인 줄 아니? 규율은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으로 드러나는 게 규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성경이 말한 대로 바르게 알아야 되는지, 그것의 중요성. 그리고 아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지적인 게 아니라, 아까 애가 뭐라 그랬더라고요? 온유에 대해서 알지 말고 온유해져라. 여러분 오늘 설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이거 하나 들고 가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 그걸로 말만 만들어주는 규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아야 되고 맛보아야 되고, 그 인격적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보면 욥기가 왜 지혜선 줄 알겠죠. 욥의 친구들은 규율과 원칙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사탄에게 처음에 이 말하면서 시작하죠.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데 사탄한테 까불고 있어라고 하지 않고 내 형상을 닮은 욥을 보았느냐. 죄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답해주마.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김유신과 계백의 그 라이벌전, 황산벌 전투를 얘기한 거고, 박중훈 씨와 정진영 씨가 각각 김유신과 계백으로 나와서 굉장히 호화 캐스팅이었죠. 근데 여러 영화 포스터 중에 그 당시 단역이었는데 이문식 씨가 껴들어 있는 포스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전쟁 상황이니까 무서울까 봐 그냥 감초 배우 하나 포스터에 넣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이준익 감독이 얘기하는데 이문식 씨, 단역으로 나왔던 이문식 씨가 전체 영화의 주제를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백하면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막 옷이랑 같이 꼬매입은 그 결이, 출전하기 전에 가족도 다 죽이고 나간, 돌아올 것이 없이 싸울 것이다, 그 결이, 그것 때문에 와 찬사를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낸 건데, 나중에 황산성이 다 점령당하고 죽기 직전이에요. 궁지에 몰렸는데 계백 장군이 자기와 이제 몇 명 부하들만 남은 거예요. 부하들이 막 계백 장군을 지키려고 할 때 탁 뿌리치고, 그때 옆에서 같이 지키고 있던 게 이문식 씨거든요. 갑자기 이문식을 딱 잡더니 자기 힘으로 구멍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너 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문식 씨가 장군님, 저만 이렇게 도망가면 장군님 죽습니다. 구멍 더 크게 파셔서 같이 가십시다. 시간이 없다. 너만 빠져나가면 된다. 가라.
아, 장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제? 나는 너를 남길란다. 이문식 씨 대본이에요. 그러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가 아니라 이문식 씨가 자기 엄마 만나는 걸로 끝납니다. 그 엄마가 또 전원주 씨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똑같이 생겨가지고 백성을 살려서 그 백성이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나 장군됨을 증명하겠다. 비슷한 겁니다. 욥을 보았느냐? 그 욥이 나의 손길 안에서 나를 믿고 나와의 관계를 의심치 않는 가운데 사는 것에서 난 모든 걸 증명하겠다. 어휴,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신 겁니다. 욥을 보았느냐? 그 사람 하나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증거하고 욥을 통해서 사탄과 항변할 정도로 인간이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감, 교회의 존재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여기고 계신지 그걸 알면 죄로 못 돌아가죠. 그걸 알면 내 삶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죠. 그거 알면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죠. 목사님 왜 기적이 아니고 역사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번에 나타나셔서 기적 한번 확 보여주시면 다 정리될 텐데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 지지부진한 역사를 펼쳐가십니까? 능력이 아니고 자녀되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입은 성도가 변해가는 죄인이 의인되고 탕자가 돌아와서 자녀의 모습을 갖추는 그 인격을 목표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과정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이 인생의 이 자리.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거두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고 정말 여러분 편이며 여러분을 선함으로 이끌고 계시고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알고 가는 거. 이거 예배 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타락한 세대는 그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된 우리로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종교성이 점점 낮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 똑똑해지고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아유 이런 타락한 시대인데 이런 타락한 세대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타락한 세대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설명할까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 타락한 세대에서 양같이 살게 하신 그 이리 때 안에 양같이 살게 한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 양으로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데 권위의식조차 없는데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맞닥뜨려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체감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한창 때 지금은 다 질서가 잘 잡혔는데 한창 때에 종교인 세금 납부 문제로 종교인들과 이렇게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개 토론하는 게 한번 뜬 적이 있어요. 근데 세무서 분들은 세무사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그 종교인 분들이 설명을 잘하면 좋은데 너무 좋은 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맞는 말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우리 개념에서는 믿음의 고백이란 표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영광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이면 되지 세무조사의 대상은 아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잘 풀어서 우리에겐 이런 가치가 있고 이렇습니다를 설명하면 좋겠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분들은 주의 영광이 뭔데요? 얘기할 때 계속 레위인이 멜기세덱이 이러니까 멜기세덱이 뭔데요? 그 세무서 분들은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아쉽게도. 어떻게 잘 이 세대를 책임지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느냐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그 너희가 명확하게 스스로 보지 않았느냐. 그만큼 명확한 것이고 참 감사하죠. 말을 거는 초월자. 초월자라서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초월자가 와서 말을 거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하늘의 가치가 너희에게 묻어나기를 바라는 하늘 백성으로서 놓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뭐 형체 만들지 마세요 정도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념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믿음이 우선이며 성경 말씀대로며 내 개념으로 하나님을 조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나를 순종해가는 개념들. 그러니까 이 말이 결부되는 거예요. 토단을 쌓고 번제를 하라.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냥 나 혼자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죄의 값을 청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구나.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것은 벌 주고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서기 위함이구나. 그걸 안다면 이 타락한 세대에게도 당신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가 나가야 되는 거죠. 놓고 예화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음에 1부 때도 안 했어요. 다 공평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한 전사님이 찬양하러 벌써 내려와 있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것이죠. 그리고 정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모양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 제단을. 왜요? 예배란 하나님을 안아간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단에 오르면서 하체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행여나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 보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당시 문화를 보면 이방 땅의 제사들을 보면 일부러 노출을 해서 사람들을 주목시킵니다. 혹은 아예 화려한 옷으로 덮어서 주목시킵니다. 뭐냐 하면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배란 하나님께 다가감이란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에 규율이 끼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맛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규율은 하나님의 관계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주일 성수해야 돼 아니면 뭐 벌 받아 OX X는 아닌데 아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한다. 못 나갔으면 회개한다지 안 나가면 벌 받아 조건으로 달지 마시고 관계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놓치고 싶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생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적보다 역사입니다. 통쾌함보다 일상입니다. 다 해결됨보다 기도요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고민할 때 여러분 시험 테스트 받을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가 여러분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이들이 모이는 오늘의 모임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인위적인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대로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우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가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선포되고 있는가?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서 나온 원리가 알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에 이제 김태한 전사님 오셨지만 찬양 인도하는 김태한 전사님이나 운영팀이나 한꺼번에 다 시행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변경해 갈까를 요즘 계속 얘기 중입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왜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보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호되겠느냐의 차원이고 뭐 우리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24년에 있기를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베토벤 애인이 베토벤한테 뭐라 그랬더라고요?
너는 왜 귀머거리고 히스테리 부리는 내 옆에 있는 거야? 베토벤 애인이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 옆에 있으면 음악을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던데요. 좋은 땅 가져가세요 하는 것처럼 정말 복의 근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